교회 성도님들도 참 교제를 잘해 주시는데 제가 베트남 가서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미국 처갓집도 미국이고 또 미국의 교회를 자주 가고 하셔가지고 스타일이 미국 스타일이시더라고요. 한국 분이시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부목사하고 파송됐는데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설교하기 전에 자 인사하십시다 그랬더니 저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인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녀요. 막 가지고 3명 이상 다 악수하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안아주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앉아서 했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형제 연합의 모습인 것이죠.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인데 사실 힘들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형제처럼 가까운 게 어디 있어요? 형제가 누굽니까? 형제,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이 형제예요. 뭐 남자 형제, 여자 형제 따질 것 없이 같은 부모 안에 태어난 우리 모두가 다 형제. 그러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주 가깝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주 가까울 때 형제 같다고 그래요. 같은 부모 안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무언가를 하는 친밀한 사이가 되면 뭐라고 부릅니까? 형님, 아우, 언니, 동생 하면서 다 형제라고 그래요. 이 형제라는 말은 그만큼 가깝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봐도 역사를 봐도 형제가 가깝다는 것이 화목하다는 것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형제간은 그렇게 가깝지만 그 연합하고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자녀가 있었는데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형제잖아요. 사이가 어땠어요? 여러분이 다 성경을 읽기 하시는 대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 마음이 이 형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결국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이 어디에서부터 싸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야고가에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인의 표본이라고 하는 다윗도 자녀들 사이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또 우리의 역사에 필비재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갈등을 빚으면 집안이 힘들어요. 형제들이 갈등을 빚으면 나라가 어려워져요. 그런 예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도 부모는 한 나라의 왕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소원이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건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오늘 시에 보니까 다윗이 쓴 시라고 했으니까 다윗의 마음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도 왕으로서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분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한 나라가 되는데 동과 서가 마음이 다르고 북과 남이 마음이 다르고 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는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처럼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없구나,
이것을 지금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된 이스라엘,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기쁘고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성경 번역들을 비교해서 보았는데 공동 번역 성경의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 시편 133편 1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이 모여 한데 사는 일. 이다지도 좋을까, 이다지도 즐거울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으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뭐냐? 형제가 연합하고 통거하며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얼마나 이렇게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하셨던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연합과 동거라는 것입니다. 연합과 동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됨의 원리, 그것은 바로 연합과 동거라는 겁니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 여러분, 연합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하드인데 하나 된다, 더불어 함께 한다, 동시에 똑같이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연합이라는 말은요, 그냥 쉽게 우리가 말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어린 양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아들에게는 말했지만 실상은 뭘 드리러 지금 갑니까?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해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함께라는 말을 원어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연합하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하기 위해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속이고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신단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로 믿었고 이삭도 하나님이 번제에 쓸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니까 아버지가 지금 양은 데리고 안 가고 이 번제에 쓸 장작만 가지고 가는구나,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는 연합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은 언제 기록됐을까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133편이 사무엘하 6장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어떤 사건입니까? 한번 본문 보여주세요. 사무엘하 6장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겁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지금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길을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속해 있는 아브라함 지파에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12지파에 다윗이 지금 다 축복했다는 거예요. 다 축복했다는 거예요. 19절에 볼까요?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한 떡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 다 나누어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함에 있어서, 예배함에 있어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지금 왕과 백성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사건을 이 사무엘하 6장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광경을 기억하고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맞아. 그때 남녀노소 모든 지파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었던 그때 얼마나 좋았던가, 얼마나 기뻤던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올라가라는 거예요.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그때 그 감동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마다 그날을 기억하고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갖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2002년에 경험했어요. 2002년에 온 나라가 다 붉은색 옷을 입고 대한민국 하면서 뭘 응원해요? 다 한국이 오늘 경기에서 이기기를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다 그렇게. 야, 오늘 한국하고 어디하고 하는데 어디가 이길 것 같아? 열이면 열 질 것 같아도 다 한국 이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한 마음 한 뜻이니까.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야, 오늘 대한민국 선수들이 오늘 그 일을 할 건데 오늘 승리할 거야 하는 것에 한 마음을 모두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실 거야 하는 것에 한 마음 한 뜻을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연약한 성도를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야. 어려운 문제를 만난 성도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의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어떻게 우리가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의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이 나라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형제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 연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지금 이게 어디에 부었어요? 머리에 대제사장에게 관유 그 구별된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어떻게 돼요? 쭉 흘러서 어디로 가요? 수염으로 가고, 수염으로 가는 것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옷깃으로 가고. 여러분 지금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인 거예요. 하나. 만약에 여기 끊겼으면, 목이 끊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끊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에서 쭉 흘러내리는 것이 수염을 타고, 수염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어디로 가요? 옷으로 가고. 여러분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수염 밑에, 여기 옷깃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석 12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보석 12개가 촘촘히 박혀있는 흉패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 됐을 때, 단절되고 끊어지지 않냐고 하나 됐을 때, 여기 부은 기름이 어디로 가겠어요? 쭉 타고 흘러서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흘러서 어디로 가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흉패로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 12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가 흘러가요? 하나가 되고 끊임없이 연결될 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연합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중단되거나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적셔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연합의 축복이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한 아버지 아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가운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됨으로 연합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연합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와 교회와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연합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거라고 그랬어요. 동거. 여러분 연합이 한 마음 한 뜻에 강조점이 있다면, 동거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데 방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이런 대화를 나눠요. 한 사람은 왕자고 한 사람은 종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부터 말씀 볼까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왕자니까 당신이 하시오. 나는 종인데 내가 뭐 목숨 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이 종이, 무기 든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마음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동거예요.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같이 나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자와 종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무게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싸우겠다는 동일한 마음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동일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찔렀고, 그들의 이 용기, 솔선수범하는 이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 블레셋을 다 무찌르는 이 전세를 역전하는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 것,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한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밤 9시인가요? 중국하고 축구가 아마 이제 8강전이 열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아마 함께 응원할 거예요. 이겼으면 좋겠다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지냐?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먹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함께 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어떻게 합니까?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날마다 마음이 같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확인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뭐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확인한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배에 오셨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예배하죠. 확인하는 거예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성찬을 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함께 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안에 있어도 하나님은 아셔도 우리는 그 마음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일에 힘써 주는 것, 그것이 연합과 동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홀몬 산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동거, 연합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품었다. 너도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면 좋을 텐데, 너에게도 비가 많이 내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홀몬 산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슬을 머금고 눈이 내리는 그 물을 흘려보내면서 모든 강에, 모든 땅에, 모든 산들에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축복을 나누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연합, 뛰어넘는 동거, 한 마음 한 뜻을 뛰어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합과 동거를 가장 모범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병든 자의 마음을 함께 품고 동감하시고 죄인들의 마음을 함께 품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공감하신 거예요. 모든 아픔을 우리 주님은 다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연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동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기를 원하시고 상처받은 자를 꼬매고 싸매기를 원하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품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내가 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을 내가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하나 되신 연합과 동거의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의로워졌고요, 병든 자는 나음을 얻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빛이 비추는 기쁨의 찬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합과 통거를 통해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통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일이다. 같은 마음, 한 뜻을 품어라. 그리고 같은 일에 힘써라.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기 위해 힘써졌다면 이제는 그 일에 함께 통역하고 함께 행하는데도 우리 모두가 힘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형제가 연합하고 통거하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가 연합하고 통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며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합니다. 한마음 한뜻을 품게 하시고 또 한마음 한뜻을 품은 일에 우리가 힘써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다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